욥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호흡이 쇠잔하였고 내 날들이 다 되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 눈이 그들의 경록해함을 계속 보고 있지 아니하냐? 이제 놓아주시고 주께서는 나의 보증이 되소서. 나와 함께 손을 마주칠 자 누가 있겠나이까? 이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명철로부터 가리셨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라. 자기 친구들에게 아첨하여 말하는 자는 그 자식들의 눈마저 멀 것이라. 그는 나를 또한 백성의 이야기거리로 만드시니 이전에는 나는 북 같았도다. 또한 내 눈은 슬픔으로 인하여 침침해지고 나의 모든 지체들은 그림자 같도다. 욥은 계속해서 이렇게 한탄을 할 수밖에 없죠. 누구라도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호흡이 이제는 쇠잔해졌다. 사람이 약해지면 말이죠, 호흡이 점점 약해지죠. 그러다가 호흡이 끊어지면서 심장이 멎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 그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제 죽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고, 그의 팔과 다리까지도 너무 야위어가지고 거의 이제는 실체를 상실했다. 뼈밖에 남지 않았다. 또 그의 눈은 슬픔으로 인한 눈물과 침침함으로 가려졌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계속 울기만 할 때 눈이 멀 수 있다고 그래요. 아마 얼마나 욥이 울었는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통곡과 눈물로 강구의 손을 들었다 그랬죠. 통곡이란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통곡이라는 거는 목을 놓아서 우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그랬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통곡하면서 한탄하면서 죽어서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신 울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건 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과 슬픔과 질고와 수치를 주님이 다 당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수치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믿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했죠.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위로자들이 왔는데 3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보면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마치 욥이 무슨 적그리스도나 되듯이, 가인 같은 악한 사람인 것처럼 되듯이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이 그들의 경록해함을 계속 보고 있지 아니하냐. 그들은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욥은 가만히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때는 말할 힘도 없고요.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아니하냐. 너희는 내가 조롱자들을 못 본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들은 나로부터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멍하게 쳐다보겠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죠. 자, 3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의 보증이 되소서. 나와 함께 손을 마주칠 자 누가 있겠나이까? 보증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질 때에 누가 보증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못 갚거나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대신 갚아야 돼요. 욥은 누가 내 보증자가 되겠느냐? 누가 나와 함께 손을 마주칠 자가 있겠느냐? 자, 이것은 성경에 여러분들 찾아보면 알아요. 잠언 6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절. 내 아들아, 만일 네가 네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네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네가 네 친구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네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이 손뼉을 친다는 것은 보증을 서는 거예요. 보증을 서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 형제 사이에 어떤 형제가 빚을 졌는데 세상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그럴 때 손뼉을 친다는 것은 그 빚에 보증을 하는 거예요. 보증을 쓰지 말아라. 타국인들에게. 또 17장 18절 욥기 잠언 17장 18절 보세요. 명철이 없는 자는 손뼉을 치며 그의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서느니라. 명철이 없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증 서달라 할 때는 차라리 내가 있는 돈을 좀 도와주는 게 낫죠. 도와주는 게 낫죠.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증 쓰다가 망한 사람 많죠. 22장 26절. 너는 협정을 맺거나 빚보증을 서는 자들 중 하나가 되지 말라. 네가 갚을 것이 없으면 그가 네가 놓은 침상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게 3번씩 나와요. 3번씩. 이게 손뼉을 치는 거예요. 이게 보증 서는 거. 그 지금 욥은 누가 주께서는 나의 보증이 되셔서 아무도 없다 이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보증을 서가지고 나를 꺼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 누가 자신을 이렇게 보증을 서가지고 끌어낼 수 있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보석금을 내고 나를 끌어내 주겠는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공경에서 구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자기들이 얘기를 해도 구해낼 수 있으면서 얘기하면 좋아요. 구해내지는 못하면서 얘기한다. 사람은 알 수 없죠. 그 4절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명철로부터 가리셨기 때문이니,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욥이 왜 이런 고통 없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처해다가 간신히 독립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계에 있는 종들도 알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 99%, 99.9%죠, 뭐 그래요. 그런 게 전부가 대체 신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욥처럼 버림받았다, 마치 세 친구가 욥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명철로부터 가리셔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가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대환란 때 가도 적그리스도는 왜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명철을 가렸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오른 눈이 멀었다고 그랬죠. 눈이 멀었다, 한쪽 눈이 멀었다,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프리메슨의 마크 중에 하나가 외눈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국 지폐 1불짜리에 외눈이 있잖아요. 그게 세상을 보는데
온 세상을 보지만은 이 마귀가 충타하는 세상을 보지만은 세상만 보이니까 결국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교회도 모르고 유대인에 대한 계획도 몰라요.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대체 신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오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얘기하니까 다 눈멀게 하는 거예요. 다 눈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정을 줄 때 인정을 줘야죠.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도 바리새인들한테는 이 독사의 세대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 앞에서는 벌벌 떨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의 마음은 아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욕 같은 고난 받는 사람을 이해 못하고 이스라엘을 이해 못하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약속이 자기들에 왔다 하는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알아서 찾아봅시다 한번. 요한계시록 누가 사탄의 회당인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스무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 이단이라는 얘기죠. 이단이 뭐죠? 사탄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단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되죠. 왜?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그랬으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사상이 들어갔죠. 그런 사상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된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죽인 자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 사상이 히틀러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히틀러가 가는 곳마다 저 로마 교회 수장이 축복기도를 해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개선할 때마다 나치스 군대 뒤에 신부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는 결국 수녀들이 따라가는, 이래가지고 입성을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회라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한 사람이요. 예수회가 바로 그 히틀러 군대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결국 그 반대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예? 지금 새로 선출된 수장은 바로 그 출신 아닙니까? 우리가 눈여겨 잘 봐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욥을 높이실 것이다. 우리 욥기 42장 들어가 봅시다. 미리 가봅시다. 욥기 42장 7절로 8절.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주께서 대만인 엘리바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의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시니라. 결국 환난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회개하죠. 그럴 때 욥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사람들, 민족들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그들은 양의 민족으로 해서 영생에,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핍박한 사람들은, 그 민족들은 영벌에 이렇게 처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그 민족 심판이 나오는데, 그 민족 심판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땅에 와서 앉아서 하는 건데, 그거를 자꾸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염소와 양으로 나눈다고 그러니 말이 안 됩니다. 교회 시대 지금은 교회는 양만 있어야 돼요. 양만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목자인데 양만 있어야 돼요. 누가 들어와도 빨리빨리 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게 목회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거듭나가지고 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해보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양보다도 염소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위로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염소다, 저 사람은 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모두가 신부들이 돼야 되고 양들이 돼야 돼요. 태어날 때는 들나귀처럼 태어나지만은 들나귀가 거듭나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서 양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최근에 어떤 목사가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고백했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고 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것이 그런 뜻인지도 몰라요. 그걸 또 자신 있게 얘기하면 겸손한 줄 알아요. 저 목사는 겸손하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나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지한테 살고 있어요.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창피해서? 차라리 내려오겠죠. 강단에서 내려오겠죠. 자, 5절 보니까요, 자기 친구들에게 아첨을 넣을 것이다. 자, 아첨이란 말이 나오죠. 아첨. 영어는 flattering, 그렇죠. 아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잠언 29장 5절 보세요.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 앞에다가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다른 사람 앞에 그냥 아첨을 떨잖아요. 그럼 자기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19절 잠언 20장 19절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험담하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이런 사람도 아첨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꼭 앞에서 무슨 그냥 생각도 없는 것을 막 기분 좋게 하고 사는 것도 아첨이지만은, 돌아다니면서 남의 얘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아첨하는 사람이다.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사귀지도 말라. 자, 26장 28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욥기 32장 좀 앞으로 가보세요. 욥기 32장 뒤로 가보시면 32장 21절 22절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나로 어떤 사람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며 사람에게 아부하는 호칭을 붙이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아부하는 호칭도 붙일 줄 모름이니 그리하면 나의 창조주께서 곧 나를 제거할 것이라. 아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첨이죠. 또 아첨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도 아첨이요, 아부하는 것도 아첨이요. 보통 이제 아첨 그러면 아부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시편 12편 3절을 보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사실 교회에서도 아첨이 많이 되죠. 성도들 간의 아첨은 고사하고 강대상에서 아첨을 많이 해요. 기분 좋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첨이에요. 피망하는 거예요. 피망하는 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랬죠.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을 더 좋아해요. 자기를 책망하는 말은 싫어한다고요. 지금 이런 때 살고 있죠. 결국 환난 때가 되면은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의 밥이 돼요. 결국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로 휴머니즘, 인권을 주장하고 라오디게 교회가 결국 인권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시민의 권리라고 그랬죠. 사람의 권리를 하나님의 권리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게 바로 이게 아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때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모두가 다 결국 아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새들이 먹어버릴 텐데, 새들이 사람을 먹을 때는요 제일 먼저 눈을 쪼아 먹습니다. 눈을 먼저 먹어야만 못 보니까 그냥 계속 뜯어 먹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눈이 있으면은 막 새들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손으로.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모든 새들이, 부엉이들, 가마우리들, 이런 것들이, 천한 새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죠.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그에게 아부하고 그의 비위를 맞춘 것을 원치 않죠. 그가 원하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같이 우는 정도, 이것만 원하죠.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구절은 재림 때 적용됩니다. 모든 아첨하는 무리들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첨하는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볼 때. 그러니까 결국 여기 갑자기 아첨하는 말이 나오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자기 친구들에게 아첨하여 말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신학자들이 보니까 친구들이 아첨 안 했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또 이걸 바꿔놨어요. 뭐라고 바꿔놨는가 하면은 그의 친구들을 구해냈다 이렇게 바꿔놓고, 그의 친구들을 비난했다 이렇게 바꿔놓고, 그의 동료들에게 재앙을 약속했다, 여러 가지 영어 성경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맞지 않아, 이거 보라고 친구들이 언제 욥에게 아첨했나? 근데 갑자기 욥이 아첨하는 자들 나오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실수했네, 그래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다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될 예언인지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쳐놓은 거예요, 성경을.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도 욥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갑자기 아첨을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성경을 바꾸는 현대판 서기관들의 행태예요. 그들은 건너지 못했죠. 또 바리새들의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대환란 때 가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진짜 더 그랬죠. 독립했는데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죠. 머리로 이해 못해요. 인간의 이성은 썩은 거라 그랬죠. 부패하다 그랬죠. 만물보다. 아무리 헬라 공부하고 히브리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환란 때 주시는 그 교리의 말씀,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대환란의 경륜에서 주시는 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를 전부 교회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교회에다 갖다 붙여놓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같은 데서. 그리고 행함 없는 믿으면 죽은 거다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어도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3절을 3장 63절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의 머무니라. 이걸 어떻게 바꿔나는가 하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바꿔나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 보니까 행하면 믿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고쳐놓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예수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자기도 구원을 잃어버리겠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서 불못에 보내서 영원토록 소금치듯 고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지금 쏙 빼놨어. 이거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러셀과 러더포드 같은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소멸된다. 혼은 살아있는 혼인데 그렇게 가지고 잠자는 것처럼 된다.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아브라함 품에서 잠들어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신약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느냐? 사람의 생각 가지고 그들이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성경을 뉴 월드 인터내셔널 이렇게 바꿔가지고 신세계 역본을 바꿔놔가지고 그렇게 다 바꿔놓고 지금 그 개역 성경이 바로 똑같아. 그거 어제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 없는 사람이 죄인 여인에게서 태어난 걸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여인에게 태어난 걸 이해 못해. 어떤 여인에게 의인이 태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고쳐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고 마리아는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무염시태소를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교리서 보니까 그거 딱 나오더라고. 트렌트 공회, 지금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 그런 트렌트 공회, 거룩한 홀리 캐톨릭 처치거든요. 그게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싹 거룩한 공회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줄줄 외우는 거예요, 요즘에도. 또 그다음에 거듭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물에서 나와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참 그러니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요, 자기들 생각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쳐놔버리고, 진흙탕에 쳐놔버리고요, 마음대로 조직하고 자기들 수준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지금 영어 성경만 90가지가 넘어요. 개역 성경도 그 중에 하나예요. 리바이즈 버전이 영어 성경이거든. 1884년에 캐톨릭이 그거 바꿔놓은 거거든요. 미국까지 와가지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1901년에 또 해놨잖아요. 그때부터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식한가? 그래서 자기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바로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입니다, 요즘에.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결국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로마 교회 그 교리서를 보게 되면은 교황이 더 똑똑해요. 교황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 위에 뒀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책임진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맹세할 수 있어요. 우리 맹세할 수 없죠. 이런 식의 태도가 바로 결국은 그리스도인 교육가들이 째어난 생각이에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지성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이 성경을 깨닫게, 그때 성경 구약밖에 없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구약 성경 전체에 그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지각을 열어주면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지각을 지금 열어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눈이 안 열려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러고서 막 그런다고 춤을 춘단 말이에요. 복음을 안 전하고 성령만 받으라고 그래. 성령을 받는 게 아니죠.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자면 안 되고, 예수님만을 100% 믿지 않은 걸 회개하자면 안 돼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영접을 해도 예수님만 100%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힌두교인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내가.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입으로만 고백하면 돼요, 이렇게. 변할 수가 없죠. 성령이 없으니까. 똑같이 행하죠, 옛날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계급이 올라가서 목사까지도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헬라와 히브리어로 뭐 성경을 공부해도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버뮤다 삼각지대를 알 수 있겠어요? 저기 있는 저기 블랙홀을 알 수 있겠어요? 공부 아무리 해보세요. 알 수 있나?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착각해요. 히브리어 헬라 원어로 공부하면 깨닫는 줄 알아요. 성령이 있으면 한국말만 잘하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봐도 다 깨달아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들먹거리는 사람들 절대 속으면 안 돼.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리석은 양떼들은 속죠.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구나. 속을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원문에 보면 이런 사람은 속지만 성경 원문은 없어버렸어요. 원본은 없어요. 다 베끼니까 그때는 다 베끼다 보니까 이게 닳고 닳았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성경 원본이 없는데 그는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6절 보니까 그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전에는 뭐라 그랬죠? 이전에도 나는 북 같았도다. 북 같았도다 그랬죠. 북. 자, 북이 뭐죠? 북을 둥둥둥둥 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그냥 그 기쁨이 와요. 막 북소리에 말이죠. 북소리에 막 기쁨이 오죠. 나는 이전에도 나는 북 같았도다. 우리 한번 욥기 29장 보세요. 욥기 29장. 거기에 왜 북이 뭔가 나와요. 29장 8절부터 보면요, 청년들은 나를 보고 숨었으며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나 서 있었도다. 통치자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도다. 귀족들이 잠잠하였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도다. 귀가 내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축복하였고 눈이 나를 봤을 때 나를 증거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가난한 사람과 아비 없는 자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내가 구해냈습니다. 망하게 된 자의 복이 내게 임하였으며 또 내가 과부의 마음도 기쁨으로 노래게 하였도다. 내가 의로 옷 입었더니 그 의가 나를 옷 입혔도다. 나의 심판은 거덕과 왕의 두건 같았도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20절 내 영광이 내 안에서 신선했고 내 팔이 내 손에서 새롭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으며 내 권고에 잠잠하였도다. 내 말이 있은 후에 그들이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그들 위에 내렸도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기다리며 마치 비를 기다린 것 같았으며 그들은 늦은 비를 찾듯이 입을 크게 벌렸도다.
내가 그들을 비웃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내 얼굴빛을 낙담시키지 않았도다. 자, 이렇게 욥은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고요, 북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나는 이전에도 나는 북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이게 북이 뭔지 몰랐어요, 신학자들은. 자, 6절 보니까 그는 나를 백성의 이야기거리로 만드시니 그랬죠. 백성의 이야기거리로 만드시니. 우리 어제 봤지만 시편 69편 11절 보면은 내가 또한 굵은 배로 내 옷을 지었더니 내가 그들에게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말거리가 되었다. 신명기 28장 37절하고 열왕기상 9장 7절에 보면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을 때, 모세에게 율법을 줬을 때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뭐라 했어요? 저주받는다 그랬죠. 저주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웃음과 이야기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야기거리가, 놀림거리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9장 7절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똑같은 말씀을 줬어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죠. 저 유대인들 저 돈만 하는 것들 말이지,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욥은 모든 사람에게 참 기쁨의 원인이 됐죠. 북 같은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 자체도 신학자들이 바꿔놔가지고요, 뭐라고 바꿔놓은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에게 침 뱉는 사람처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 북이란 거를 이해 못하니까 침 뱉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했고, 별세됐어요.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놀란 존재다,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시각을 열어놓지 않으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눈을 열지 않으니까 명철을 어둡게 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욥기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일곱 구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오늘날도 많은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자칭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지각을 열지 못하고 성령이 없어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또 이스라엘을 핍박하며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때가 되어서 마음대로 성경을 고쳐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고치는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는 바로 마귀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옛날 주님이 초림하실 때처럼 교계를 붙잡고 온 세상을 붙잡고 종교를 통합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거듭나서 지각을 받아 명철을 받아 말씀을 깨달아서 절대로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사.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신부들로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